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알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한 게스트와 리더 헬퍼 각 팀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에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화합하게 하시고 국제 외교 가운데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발전시키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마을 목자, 각 예배 팀 모든 사람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 가운데 기쁨과 새 힘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가꾸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월 21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니 어쩌면 다행히도 우리들은 무너진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나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부어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이름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화려한 음악이 주는 만족을 원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구하기보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오늘도 역시 같은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위한 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또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 잃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구원의 징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한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마다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때마다 시마다 저에게 필요한 또 은혜를 주시는 간증자분들을 초빙하는데요. 오늘은 거의 5년째이시죠? 네, 5년째 저희 청년교구를 섬기시고 계시는 부장 장로님, 신동자 장로님의 그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듣고 함께 도전받으며 귀한 시간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귀하게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여러 청년분들 앞에서 제가 저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는지 또 은혜가 될는지 잘 모르지만 또 제가 살아온 경험을 한번 나누면서 저도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뭐 한 말 또 하고 할까봐 아주 단축해서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 한 절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연기자들은 남의 삶을 마치 자기 삶처럼 연기하면서 스타라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곳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두 면접을 하셔가지고 선택해서 뽑아놓으신 하늘나라의 귀한 스타들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간 에녹과 아브라함, 사라, 다윗, 사무엘 등 셀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이제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여기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들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8남매 6째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청년 시절에 어떤 방황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방황하는 걸 보고 우리 큰 오라버니께서 시집을 가라 해서 명령에 또 순종을 해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대대손손 이 하곡동 집성촌 김씨 가문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모 4대가 한 11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정말 공동체 생활 같은 그런 수가 한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던 친정집을 떠나서 이렇게 층층시야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어떤 내가 그 일꾼으로 시집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들었었습니다. 대가족 공동체에서 살려면 사실 세대 차이, 견해 차이 뭐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제가 그걸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 저럴까?
또 왜 나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줄까? 이제 그런 불만이 나한테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었습니다. 또 집성촌이라서 친척들이 늘 오고 가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더군다나 이제 신앙이 없는 관계로 제사가 한 1년에 몇 번 정도씩 있는 거를 제가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감당을 했어야 했습니다. 새 아이 엄마였고 이제 남편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분주한 그런 생활을 한 20년간을 그래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활동도 좀 해보고 또 취미활동도 해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허탈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인지 불안감이 저의 삶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자유도 평안도 내 스스로 그 없는 얽매인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이구나 하는 것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만 쌓여갔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그 가정에 메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에 갈등하고 방황했습니다. 1991년 IMF가 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편이 불치의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을 제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살기 힘든 암이란 진단을 받고 보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세 자녀가 있는 우리 가정에 재앙이 왔구나. 여자인 나로서는 예기치 못한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여기에서 내 인생을 멈추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의술을 못 고치는 병에는 물질과 부와 명예도 무용지물이었으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였던 생각들이 오만이었다는 것과 인간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강하던 남편은 힘을 잃었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저희 가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언제나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속에 저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하옥동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교회 가면 암도 고칠 수 있다더라 소식을 들었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모님들에게 아들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8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의 감은 부모님과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예수 믿어 망했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염려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 같이 저에게 이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도록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남편을 등에 업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영적 변화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고 계셨으며 초신자인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나에게는 말씀의 무기와 함께 기도해 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힘이 되어 주셨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목사님들을 통하여 신방받는 일과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가정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며 지내던 조상의 제사들을 추모 예배로 바꾸는 일과 온 가족의 금식 기도 드리는 일, 또 8명의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 구석구석 붙어 있는 부적들과 불교적이고 미신적인 물건들과 소중하다 모아두었던 세상 것들과 욕망과 나의 마음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픈 중에도 직장과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하며 신앙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10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구로 쓰여졌던 남편이 구원받고 47살의 젊은 나이에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서 소천함으로 저희 가정을 비롯한 친척들,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기에 믿음 없이 살았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정욕적인 욕망의 중년 시절의 방황을 막을 내리고 불신의 죄와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알게 하셨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심과 지도자를 잃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5월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작은 천국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고 큰 천국입니다. 저에게는 실패로 끝났을 결혼 생활과 서로 불신하던 가족 간의 관계가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천국을 이룬 성공한 결혼이 되었고 모든 친족 간의 평화가 지속되어지며 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명예건사와 명예집사로 90이 넘게 소천하셨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 사위가 목사로 또 동생이 장로로 시동생이 안수집사로 또 다른 교회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 11년째입니다. 지금 신무 중인 여러 가지 신무 중인 일을 곧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은퇴를 정말 기대합니다. 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늙은이죠. 일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하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외적인 일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일도 앞으로 은퇴 후에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밖의 일 중에도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젊은 사람들의 인생이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이 살아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의 활동보다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이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으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일할 분량을 남겨주셔서 공동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휘하는 교회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많이 부러워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신동자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동자 장로님과 같이 청년의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장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 그 이전에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어떻게 주변에 공기가 시원하신가요? 많이 시원하시죠? 네, 일부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네, 교회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에어컨을 이제 틀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에어컨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 몇 분 안 지나서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추워요. 꺼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끕니다. 그럼 또다시 요청이 옵니다.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더워요. 막 부채질하면서 더운 거 안 보이냐고. 수많은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더워서 부채질도 하고 눈꺼풀도 내려오기 시작하고 더워서 졸렸다고 막. 그렇게 에어컨을 한번 켜기 시작하면 꺼주세요, 켜주세요, 꺼주세요, 켜주세요 하는 그런 민원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옵니다. 가끔은 감정 섞인 반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죄받는 느낌이 듭니다. 정죄받는 느낌. 에어컨 꺼주세요, 켜주세요라는 말 하나하나에도 사람이 정죄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억울함 때문에 분노와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쁩니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워서 꺼달라고 한 거고 더워서 켜달라고 한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나쁜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말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결과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의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에 내가 욱하는 반응으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 위로와 또한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다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작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 건드리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온유함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더 지극히 요구되는 계절이 아닌가,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들려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 감정 섞인 말을 들었을 때 꺼주세요, 켜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주저주저 망설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들으면서 또 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 자세를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이 감정에 요동치는 반응이 아니라 성도님 너무해요, 성도님 어떻게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요동도 없이 어느 순간 딱 하나의 정돈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껐다 켰다 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온오프 훈련에 의한 노하우로 인하여 1부 때부터 쭉 켭니다. 그리고 추우신 분,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됩니다. 또 더우신 분, 차갑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직격탄으로 차가운 공기가 바로 내려오는 곳이 있고 또 바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곳, 이 안에도 춥고 더운 곳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많은 그런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노하우로 인해서
하나의 딱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을 안내하고 제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상황과 변화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반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아직은 미성숙해서, 아직은 무언가 내 마음의 감정이 어려서, 아니면 노하우가 없어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볼 땐 미숙한 반응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성숙한 반응으로 판단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정죄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아론과 미리암, 즉 이들이 이제 형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응? 모세,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함부로 이렇게 취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에서 네가 금기를 깰 수 있냐? 라는 형식으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비방하는 비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방하려고 던진 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들이 비방하는 것은 다른 내용과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이방 여인을 함부로 데려와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이방 여인하고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등등으로 이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는 줄 아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줄 아냐? 하나님은 나하고도 말씀하신다. 1절과 2절이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김성무 목사님 왜 그 잘못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해놓고 하나님은 목사님하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하고도 말씀합니다.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교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지는 그 수많은 트집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트집거리를 통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모세에 대한 권위, 자기의 교만을 그대로 표출해버리게 된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방 여인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지금 네가 나에게 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아론 형 그리고 미리암 이제 누이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모세가 받는 공격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무언가 우리의 이해를 조금 귀 기울이게 해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언가 해명할 수 있고 무언가 반박할 수 있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딱 하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모세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야.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 모세의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변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운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모세가 이 모든 부분들을 증명하고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설명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한 반응이 뭘까요? 모세가 한 반응,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될 만한 단 하나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당하는 입장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주님, 아론과 미리암에게 선포하셨던 그 저주로 인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비방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명이 일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의 일생을 한번 거슬러 봤습니다. 모세는 뭔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었던 건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의감과 분노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부분을 보면서 참지 못하여 다투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즉 애굽에서 정의감과 분노에 의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또 다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왜 다투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다투느냐 하면서 막 간섭하고 따지고 막 열불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 사람처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불의한 상황, 잘못된 상황,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분을 그대로 표출하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모세가 지금 민수기 12장에 와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비방을 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증명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반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방거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비방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도 뭔가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무언가 나를 당연히 반겨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싱싱싱 지나갈까? 왜 나를 저렇게 위아래로 쳐다볼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왜 목자는 당연히 나에게 무한대로 사랑을 해주어야 하고 나에게 연락도 해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목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 상황 가운데 목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나 목자 아닌 사람이나,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접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켜주는 거야? 교회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내가 왜 꼭 투표를 해야 돼? 그 장로님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알아서 교인들이 다 투표해서 다 될 거 아닌가? 내가 투표하는 투표율만 더 희석될 텐데. 그래, 보란 듯이 한번 찍어주겠어. 아래에서 위로부터 쭉 찍어주겠어. 왜 교회는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나에게 다가와야만 되는 것인가? 목사님 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그렇게 강조하며 투표하라고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인가? 목사님이 무단가? 뭐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뭔가 예수 믿은 이후로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하고 내가 증명해 낼 수 있는 일들만 나에게 다가오던가요? 삶의 연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것이 증명되고 해석되고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과정들, 좀 전에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신동자 장로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생기시고 굉장히 이제 모든 것을 가지시고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신 것 같지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가족 공동체를 결혼하자마자 정말 고생하시면서 힘드시면서 막 손수 다 이끌어오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결혼이 그런 건 줄 몰랐는데, 결혼 생활에 신혼 생활이 그런 건 줄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반응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온유함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갔을까? 모세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특징이 하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출애굽하고 뭔가 불평불만 할 때마다 모세가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감과 분노에 가득 찼던 모세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그 어떻게 보면 큰 가족 공동체죠. 그 큰 가족 공동체를 구원의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인도하심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습득한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국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바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수장들을 모아서 바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아볼까? 모색해볼까? 지금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막히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던지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모세가 액션을 취합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모세는 그 안에 자기의 분냄과 자기의 정의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싹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아나브라는 말은 뭐냐면 신뢰하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냥 부드럽고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순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열매 중에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성경에서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장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건과 방법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모습이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자기의 입으로 죄 짓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딱 크게 화낸 적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근데 그 2번의 화가 모세의 여러 가지 많은 백성의 큰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모세와만큼 2번 이하로 분을 참으며 온유함을 유지했던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비방과 모욕과 공격과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 앞에 더 겸손하라. 더 겸손하라. 내가 무엇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어서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해결 방법을 찾아내겠느냐는 말이죠.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실패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조금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조금 버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물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켜달라고, 당장 우리를 이끌어놓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왜 아직까지 저희를 이렇게 하는 거냐고, 애굽에서는 저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왜 아직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시냐고, 왜 학교 생활은 이렇고 왜 교회 생활은 이렇고, 도대체 저희 생활은 왜 이런 거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런 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언가 더욱더 위대하게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많은 걸림돌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최근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은 가장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가장 분노가 나시고 가장 억울해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 나의 입술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그 순간을, 그 문제를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아봐야 2.0이겠죠. 많아봐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몽골에는 9.0까지 있답니다. 9.0까지. 그리고 항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이쪽에서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은 시력이 4점 몇, 5점 몇까지 쭉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자꾸 보려고 계속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보며 가다 보니까 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 안 되고, 지금을 보면 많은 것들이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순간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나의 영적인 시각 또한 지금은 마이너스 한 4점 몇 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다 보면 나의 영적인 시간 어느 순간 몽골을 넘어선 2.0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3.0, 4.0.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서도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지 않을까요? 온유함은 한 번에 성령 체험했다고 딱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의 어원은 말을 길들이다, 훈련시키다 라는 그러한 속성도 숨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바라보고 입술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가는 과정 가운데 쌓여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열매를 따는 시기가 아니다. 꽃을 꺾는 시기가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키우는 시기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무를 키워야 됩니까? 대부분의 나무는 1년에 한 번 정도 꽃을 피웁니다. 특히 봄에 잠깐 피웠다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벚꽃나무 같은 경우, 정말 그 짧은 순간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 1년을 그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고 많은 여러 가지 작업과 준비와 소통을 합니다. 그 꽃을 통해서 그 나무 스스로도 기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꽃이 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잠깐. 청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꽃을 보려고만 가면서 온유함이 아닌 분냄과 화냄과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나무, 열매를 싹트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고 모든 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작업을 마치면 열매는 맺힙니다. 꽃은 피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온유함, 시간이 걸리는 열매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열매입니다. 아직 나무 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온유함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 곧 있을 영적이고 육적인 꽃과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이라고 하고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통해서 모세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허락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 이후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하며 새로운 한 주를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의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온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선하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유함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지기를 원한다. 아버지 내 성경이 받을 것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령의 나라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더욱더 겸손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오는 삶의 자리, 나에게 원망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주님, 이 순간에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온유함을 내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맺혀진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온유함의 여정 또한 위대함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다가오는 어려움과 민감함과 분내는 그 요소들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삶의 자리가 내려가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이 나가는 왕국이 있고 어렵게 나가는 무엇들이 있고 아버지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 할 때 아버지 내 안에는 아버지 오남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아버지 그렇게 이어지기를 하소서. 우리 삶을 통한 위대한 은혜를 삼아주시며 아버지 주의 크신 일꾼을 아버지의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일꾼을 풀어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4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 또한 온유함의 열매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과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을지라도, 많이 느리게 가고 있을지라도, 많이 안 되고 있을지라도 이 과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온유함을 쌓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펼쳐질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다음의 삶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빛을 발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길게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만 여겨지고 억울하게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이 믿어지고 또한 신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